하나님 말씀 우리 예배소서 2장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 문장, 성구, 내용 이런 것들이 의미가 복음 관점으로 여러분 보여져야 아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메시지 하면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면서 특별히 그 내용과 부연 설명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려면 그런 단어의 의미를 이게 제대로 이해해야 올바른 응답을 받죠. 그래서 이번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그래서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진리죠.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그 내용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이제 결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잖아요. 유일한 길이다. 근데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하면 정말 유일한 길. 세상 그 어떤 영웅호골 성인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길을 열은 거. 사도행전 4장 12절.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진리인데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이 믿을 때 구원받고 진리를 붙잡을 때 완전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이 생명 그럴 때 우리 생명 많이 듣고 나누잖아요. 근데 그 생명 속에 영생이 들어있고 영생 곧 생명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명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들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조금 난해한 그런 내용을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좀 갖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을 설명드렸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특징적인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현장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구약의 만나, 그럼 구약의 만나를 먹었던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은 것 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6장 63절 663 그 요절이 새삼 그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이란 말이잖아요. 생명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들이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 먹이는데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걸 설명하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구나. 그리고 구약의 그 만나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거를 설명했구나. 자, 그렇다면 오늘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구원의 확신 그랬을 때 특별히 여러분 구원 확신 요절이 그 뒤에 나오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여러분 주로 구원의 확신 요절로 적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생명을 갖고 있고 영생을 갖고 있어도 실제적인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좀 메모해 놓으세요. 영생 뭐 수없이 듣는 얘기죠. 영생. 그러면 그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생, 생명. 그래서 지금 제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금 좀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생 그걸 설명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영생, 생명 그러면서 그 의미를 놓쳐가지고 실제적인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영생 그랬을 때 주는 요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딱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를 했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 영생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 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영생에 대한 내용이 성경 주제예요. 주제. 근데 영생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언한다는 거. 영생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가 들어있잖아요.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죠. 이러면 이제 영생에 대한 비밀이 왜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지가 성경을 근거해서 확신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근거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네. 그러니까 영생은 곧 영생 곧 영원한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게 영생, 그 축복을 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네오절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또 하나 드리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지금 영생 그러면서 실제 그 영생의 비밀 그리스도는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응답을 못 받아요. 정말 영생, 생명, 새 생명 막 이러면서 교회 이름까지 짓는데 실제 그 생명의 능력을 못 누리는 아이러니를 겪게 되는 거죠. 왜냐? 실제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만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17장 3절만 주로 강조를 했지만 여러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완전히 그거를 제대로 알고 믿기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소원했는가 알 수 있죠. 예,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드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래요. 예,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생명 결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는 결과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구원의 확신에서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7절을 여러분이 그 내용이 그 안에 아주 잘 들어있거든요.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밑에 구원이란 뭐냐 할 때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걸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구원의 확신 요절로 안 써요. 왜냐하면 이거를 했던 한 사람들
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정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래서 생명 새 생명 교회 막 이랬는데 안 돼. 다 무너져. 왜 뭐를 놓쳤기 때문에? 생명 속에 되는 비밀. 그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확신할 때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 내용.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그러면 오늘 이제 구원 얻지 못한 상태, 구원 얻지 못한 상태. 여기 예배소서 2장 2절이 뭐예요? 거기 그랬잖아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 지금 완전히 흑암 권세에게 완전히 그 세상 문화, 우리나라 같은 건 뭐예요? 제사 문화, 고사 문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사단에게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문화나 그 어떤 그런 그 풍속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단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요절 하나를 쓴다면 뭐 쓸 수 있겠어요? 여기다 요절을 하나 딱 쓴다면 뭘 쓸 수 있겠어요? 지금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돼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문화에 이용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마귀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어떤 이렇게 교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눌 때 그 내용의 의미들을 제대로 깨달아야 실제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영이 죽은 상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근데 그 영이 죽었다. 그거를 어디에서 잘 나오냐? 여기도 한 절만 딱 쓴다면 창세기 6장 3절이죠. 창세기 6장 3절에 그 영이 죽었다는 거를 너무 잘. 그러면 노아 홍수세를 왜 만나는 거 알겠죠? 창세기 6장 3절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다.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그래서 그 수명이 120년이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완전히 육체가 돼버린 그런 모습. 그러면 그렇게 죽어버린 상태를 억압된 상태라고 표현했는데 억압된 상태에는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거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우리는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의 6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듣고 나눴던 내용 속에 불신 상태 6가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신 상태 6가지는 그 부산 지역에 있는 안창마을이라고 하는 그 완전 무속 동네 그곳에 가서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겉으로 막 드러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 상태 메시지보다도 더 근원적인 창세기 3장을 가지고 터치를 해야 돼요. 어떨 때는 이 불신자 상태의 6가지가 그대로 먹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안이 완전 우상 숭배를 한다든가 무당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게 먹혀. 근데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이런 거 막 드러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거부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완전 내 것 하기 위해서 인간 문제와 답으로 그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지금 약 거의 3,000회를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2,500번을 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제 몸에 배 있는가. 그럼 누굴 만나든지 창세기 3장으로 딱 보이죠. 그래서 근본 문제는 당연한 거고 그 사람의 지금 드러난 게 영적 문제일 수 있고 정신 문제일 수도 있고 육신 문제일 수도 있고 내세 문제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나 그런 거 죽음에 대한 불안함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후손 문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잘 분별하면서 파고들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와 답 그리기를 여러분이 실천하시면 그게 곧 전도자의 준비요.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정확한 상대를 진단할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진단과 답이 있어야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 좀 참고할 게 있는데 그게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왜 그 시대를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을, 물로 심판을 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정확하게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 3절, 4절, 5절에서 7절. 그 시대가 물로 심판받게 된 이유가 딱 설명되어 있어요. 3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가 되었죠. 4절에 네피림. 네피림은 조금 우리가 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죠. 네피림, 그 히브리 말 라팔이라고 하는 동사가 밑으로 떨어지다라는 뜻인데, 네피림이라는 것은 명사화가 돼서 떨어진 자가 됐다. 그래서 공중에서 쫓겨난 자 누구예요? 사단 마귀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 네피림 거기에 용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피림의 단어가 중요해요.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에는 뭐라 그러죠? 그 시대가 죄악이 관영해서 사람들이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역사에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억압된 상태를 진단할 때 제일 정확한 거는 근원 중에 근본 중에 근본인 창세기 3장으로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창세기 6장에서 잘 설명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서 불신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거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나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 만나면요, 불신한 상태가 아주 제격이죠.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확실한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7절을 가지고 잘 설명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셔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예배소 과거 문제 해결. 예배소서 2장 1절 뭐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는데, 그럼 과거 문제 해결 그러면 뭐예요? 과거에 어떻게 했었어요? 과거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잖아요. 어디 나와요? 창세기 6장 3절이잖아요. 죄와 허물로, 그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죽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살아났다, 과거 문제 해결됐다는 걸 요절 하나를 쓴다면 뭐를 쓸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응답.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정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나 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은 사망의 생명을, 무엇을? 원죄, 자본죄, 조상죄, 문제, 저주, 재앙,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영생이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거기 나온 것을 참고할 필요 있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현재 문제. 현재 문제에서는 여기 제가 교재에는 2절까지 있는데 3절까지 썼죠. 이 현재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흑암 권세, 문화를 통해서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 권세자분들 따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3절도 그대로 돼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착하고 성실한 거 상관없어요. 저주 재앙을 자꾸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을 우리가 생각한대요. 무엇을? 사탄 마귀 귀신의 종로 타고 우상 미신 그 운명에 빠지게 되고 평안함과 지금 기도해도 진정한 응답을 못 받는. 그래서 현재 문제 해결에는, 저는 여기에서 현재 문제 해결에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거기에 뭐 내용이 그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된다 뭐 이런 내용 나오는데, 저는 요걸로 요 현재 문제 해결은 요걸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 인도받는 것이다. 성령을 인도받게 된다. 그리고 그 27도도 해당돼요. 평안을 끼치는, 예수 믿을 때 평안이 옵니다. 예수 믿을 때. 그래서 평안을 얻게 되는, 그래서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러면서 미래 문제 해결. 예배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그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절은 그건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주님이 말씀했어요. 주님이 막 제자들이 나가서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막 그러니까 기뻐 뛰면서 막 자랑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으로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의 축복이 들어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그냥 끝내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고 가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나타낸다. 그게 7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구원,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내 미래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은 7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7절의 축복이 뭐예요? 7절의 축복이 여러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응답 받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응답 받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응답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또 어떤 축복이 있어요? 구원 역사, 전도의 축복이 있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 전도에 대한 내용을 오전 그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이렇게 잠깐 모임을 가지면서 야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실감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그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역사, 전도 역사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미련 가수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죠.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전도 역사. 그래서 기도응답뿐만 아니라 구원 역사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도 이루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 것의 행복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쁨, 그런 행복, 그런 축복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을 그러니까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7절을 가지고 정리를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예배자들이 받는 복, 예배자들이 받는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이거 어디 나와요? 여러분 그 문제와 답 그릴 때에 거기에 답에 나오잖아요. 답에 위에서는 뭐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구약의 성도들은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 잡고 승리했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받게 됐다. 그렇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됐냐? 확신이 없으면 자꾸 뭐 하게 되겠어요? 확신이 없으면 뭐 한다고? 자꾸 염려에 빠지죠. 자꾸 염려에 빠져요. 염려를 맡겨버려야 되는데 자꾸 염려하게 되는. 그래서 5장 7절에 했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도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텐데 자꾸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확신 그거 없으면 자꾸 염려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자꾸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에 자꾸 빠진 두려움. 자, 두려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메모를 해 놓으세요. 욥기 3장 25절. 욥기 3장 25절. 여러분 욥이 굉장히 그 축복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가정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자녀들 다 죽게 되고 완전히 자기는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때 고백한 게 뭐예요? 그 욥기 3장 2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해가지고
결국은 욥이 굉장히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막 재산이 많고 막 가족들이 많고 막 건강하게 막 힘있게 살았는데 그 마음의 내면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야. 두려움이. 그래서 결국은 이 욥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당했잖아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는 몸에 막 악창이 들려갖고 막 고름을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이 몸 밖에서 주님을 뵙겠노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러면서 막 주변의 친구들, 막 아내까지 막 조롱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욥이 전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아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배가의 축복도 주고 자녀들도 배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요한일서 4장 요일 4장 18절에도 우리가 복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은 안 됐다는 거. 두려움이.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 복음에 대해서 완전한 그 믿음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고백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할 때 저는 그래서 여기에다 구원의 확신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 요절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들이 예수는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도 예수는 알아요.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성경에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는 지금 신앙인들도 예수는 믿어도 그리스도 모르고 믿는 사람 널렸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옆구리 찔러봐요. 그리스도 뜻 아는가? 거의 몰라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거, 모든 문제 해결했다라면서 안 잡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라면서 안 잡아. 자꾸 그거는 그냥 읍조리고 그건 얘기고 삶은 자기 힘으로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제대로 잡고 그리스도 잡았을 때 그리스도 믿을 때 온 성령, 그 성령 제대로 의지 안 하면 지금 여러분 개인이나 삶에 자꾸 무너지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 안 해서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안 믿어서. 복음의 능력을 실제 의지한다면 저는 어떤 것에도 걸려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도 저는 이 구원받은 자의 5가지 확신인데 확신도 요한복음 1장 저는 12절 13절 완전히 신분이 변하고 이 상태가 변하잖아요. 상태.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구원의 확신 요절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저는 그 언약을 잡고 또 중요한 거 그 뒤에 13절이에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어야 내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 그런 응답을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요한일서 3장 22절,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다 기도에 대한 그런 확신 요절인데 저는 초신자들을 만날 때 기도응답의 확신은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저는 주로 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 어렵지 않게. 그러면서 저는 카드 줘요. 카드. 기도문 중에 기도문. 최적 최상의 기도문.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기도응답 받도록 도울 때 카드를 주면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카드를 주면서 그거를 그냥 읽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하고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건 할 수도 있고 그 고백만 해도 귀한 거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좀 도와줘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의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 잠언서 3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소개해주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이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26, 27절인데 저는 여기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만, 요 한 절만, 가능하면 새신자들에게도 좀 확신을 줘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 성령 인도에 대한 부분을 잠언서보다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주는 게 저는 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 누구에게는 있는 축복이잖아요. 성령 인도받는 거.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그가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제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고 모든 사람을 해서 대성물을 줬다. 그것은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의미고, 실제적인 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을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어떤 죄도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대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한 요절씩만 여러분 찾아가지고 그 내용을 뭐 읽어주기도 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달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저는 애웠다가 또 잊어먹고 애웠다가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는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길이 있으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그렇게 내용으로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을 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4장 14절. 성령 인도의 확신, 요한복음 14장 26절. 사제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많이 듣던 내용, 영생, 생명,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입 부분에 정리해드린 이 네 요절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여러분 잘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바른 그런 신앙. 지금 많은 분들이 영생, 생명 뭐 그거 얘기하면서도 너무 넘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왜 그러냐? 놓쳐서 그래요. 그 영생 속에 들어있는 비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축복을 놓쳐서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정말 구원받은 확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 신앙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 있게 좀 설명해주고 전달해주는, 그러면서 5가지잖아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요절 하나씩이라도 정리를 해둔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들은 오늘 다시 한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보완 또 구체화해서 실제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아버지는 귀따굽게 듣고 있는 아버지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인 영생, 생명에 대한 비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구원의 내용이 뭔지 예배서서 2장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내세 문제 해결하고 우리 현재에 하나님께서 기도응답도 주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면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